한번 받아 하실까요? 1인 1전도, 1인 1사역. 한 번 더 할까요? 1인 1사역, 1인 1전도.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도 우리 목회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는 성도 한 사람도 없이 모두 교회 나와서 혹은 속해 있는 곳에서 주의 귀한 사명을 기도로서, 전도로서, 봉사로서, 섬김으로서, 사역으로서 감당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구원, 다시 한 번 더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 이 기초가 쌓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고상한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무 생각 안 떠오르죠? 복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을 두셨다. 그 한 문장이 오늘날 주장하는 진화론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진화입니까? 제 전공은 몇 가지 중에 언어학, 랭귀지, 언어학이 있는데요, 사람과 동물이 절대 진화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발음을 만드는 요 뒤에 목젖, 안 됩니다. 진화가 안 됩니다. 앵무새요? 그 목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술에서 흉내내는 거지요.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왜 진화론을 주장하느냐? 악령의 권세가 진화론 배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일부러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은 일부러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추악한 거 모르겠습니까? 더러운 거 모르겠습니까? 동성연애가 더러운 거 그들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더 싫은 거예요. 악령의 권세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 깊이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전한 복음과 구원은 필수 관계, 필수 불가분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 창조. 그런데 그 창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았나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말지요, 불순종하고 말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타락하고 맙니다. 죄인은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 서로 짓밟고, 서로 속이고, 서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전쟁 역사이지요. 우리 제국이 승리해야지 식민지를 통치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짓밟고 거짓말해서 빼앗아서 그들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서 내가 더 부자가 돼야지, 내가 더 큰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너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제 그런즉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더 정확하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 복음의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자, 먼저 1절과 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복음? 전한 복음.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또 3절에 보면은 내가 어떤 복음? 내가 받은 복음. 그러니까 자,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받아서 전수하는 겁니까? 받아서 전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네 하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를 이어가는 자다 라고 하는 이단들, 문선명, 박태선, 이초석, 또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안산홍, 다 뭡니까? 역사의 흐름 없이 자기들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봐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런데 악령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것을 구분을 못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받은 이 에일의 전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그 복음을 받고 우리 선배들이 전수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고 이렇게 전수해 나가는 복음이 진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기원은 반드시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여기 길가에 가면은 외국 아이들 쌍쌍이 돌아다니는 몰몬교 아이들 있죠. 참 헌신적인 아이들이지만은 그들은 성경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몰몬경. 몰몬경은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이단이지요. 미국에서 발견됐대요. 자, 여호와 증인들 까만 옷을 입고 자기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역 앞에 보면 가판대에 좋은 가정 어쩌니 하면서 그 전하는 사람들 있죠. 서서 당번을 정해서 서서 그들이 책자를 나누고 있는데 참 열심입니다만은 그들은 The Great Bible, 다른 성경 번역본을 갖고 있어요. 안식교, 제7일 예수 재림교 다 이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그 복음이 기원되는지, 성경 외에 또 다른 교과서가 있느냐? 이단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전수해 나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도 전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속히 떠나. 악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속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것입니다. 교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가짜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옛날에는 큰 가마니지요. 쥐가 가마니를 막 파다가 안 파지니까 또 딴 데를 팠습니다. 쉬운 데를 고르려고. 또 막 파다가 안 돼가지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서 또 팝니다. 막 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죠.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돌아다녀보고 막 파다가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는지 아십니까? 한 교회에서 일관성 있는 말씀의 주제를 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하니까 목사님들마다 주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생기지 않고 맨날 요거 약간 파다가 굶어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여러분 아주 토실토실한 그리고 건강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은 한 교회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붙잡고 날마다 체계 있게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강하게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면 성찬식, 기도와 말씀과 성례 외에는 믿음으로 부강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성찬에 깊이 참여하시는, 그리하여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복음의 기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것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 3절과 4절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기 전에는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지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까? 사탄이 시민권을 줬어요. 사탄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나라에서 빼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누구에게 줬다? 사탄에게 줬다? 예수님의 보혈을 사단에게 주고 빼왔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공의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이 형벌받아야 되지만은 이들의 형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핏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칩니다. 내 핏값으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에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나서 끝나면은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으셔서 끝났으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내려가십니다.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지옥 강화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옥의 흥분을 받으시고 지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 죽음을 죽여버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난 사람은 있지요. 구약에도 몇 명 있고 신약에도 나사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라는 거지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처럼 대학생 시절에 제가 제 친구가 익사할 뻔한 아이를 한번 건져줬는데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나 너 때문에 살았다.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하는 것이 지나친 겁니까?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전화하는데요. 대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전화하는 건, 야 귀찮다 하지 마라, 내가 그러겠습니까?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둘이는 반가워할까요? 예, 죽음의 갈림길에서 서로 같이 살아났던 그런 형제보다 어쩌면 더 가까이. 근데 여러분,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는데 그런 복음의 기쁨이 있냐고요? 다 있으신 거죠?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을 맛있게 먹어도 맛있으면 친구들에게 말합니까? 비밀입니까? 어떻게? 이야 맛있더라, 한번 가보지 그러죠? 복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해보십니까? 안 해보십니까? 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왜 못할까요?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끝났는 줄 알았는데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살려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에 눌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의 길을 압도하며 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 사실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금방 드린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요약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사단의 나라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건져서 올려주는 것. 빠져 죽어가는 자를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나라에서는 왜 고통 가운데, 악 가운데 들어가는가? 이미 드린 말씀처럼 사단의 나라는 결핍의 나라입니다. 만족이 없는 나라입니다. 날마다 부족한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돈 벌어보셨지요? 각각이 다 재산이 다를 것입니다.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만큼이면 족하다. 100억 부자는 누가 보입니까? 1000억 부자가 보이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혼은 사단의 나라에 있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보이는 게 돈, 명예,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우리 장로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그들은 지도자로 내세워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노출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노출되지 않은 우리 평민들은 그러면 깨끗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빠지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갈등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있는가? 돈 문제? 내 자존심 문제? 내 명예 문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문제와 명예 문제와 자존심 문제 아니면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화평과 용서와 화합과 사랑,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용서 못해,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사탄의 나라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중간의 나라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 이것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쏘갈딱지를 용서해 달라고,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직도 영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 정죄의 말 나와야 될까요? 그것은 사탄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는 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란 말이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을 속량 대속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바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죄라 그러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 그러고요, 그 죄 때문에 무엇이 온다?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들은 우리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은 죄와 죄악을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죄입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뭐가 나온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로 날마다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 보면은 혐상궂게 생겼나요? 조금 그래 착하게 생겼나요? 저 목사는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외모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도 자기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참 드물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인도 아내도 쏟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돈을 빼앗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보좌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죄인임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를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게으를까?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짓지 않겠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과연 제가 일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까? 다 못하니까 제가 죄인이란 말이지요. 적어도 목회자라면 성도님들의 이름을 요람책을 펴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주여,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성도님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녀들을 사업을 주여 복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인인 양 위선 떨지 말고 날마다 죄인인 우리들, 날마다 부족한 우리들을 고백하며 주의 복음과 구원에 감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미개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살 때에 예수께서 그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문을 열어나가면은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심장을 가지고 1인 1전도, 1인 1사역에 매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